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 짓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를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의 사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이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는 당시에 7 교회에 보낸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우리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을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가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순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에 가십니다. 그걸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 휴거라는 랩처란 말은 없지만 그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랩처, 한국말로 휴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두 부분으로 오십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을 받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때까지 구원받고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그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공중 재림이 끝나고 나면 이 지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다 성경에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년 반, 1291, 1291 그래서 7년이라는 것을 그 시간 프레임을 분명히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환란 내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거기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최후의 심판, 창세기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육체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살 천국, 그 천국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장에 가면 그 우리가 영원토록 가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12문이 뭘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강 12 그 과일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저는 왜 성령님께서 이 단서를 부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히스토리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은 배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상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장로교에서는 전혀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을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도록 만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게 복음을 전했던 그 미국 교회에 가서야 이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매일 제가 하루에 몇 장씩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장씩 읽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얼마나 블레시 됐든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 3절인가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 중에 계시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전부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모든 계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주셨습니다. 무려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기간이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누가 아는 사람? (160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시를 주시는데 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아는 사람? 400년.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이 구약 성경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그 sacrifice 희생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희생물을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애니멀 짐승이 아니라 눈멀고 병신 자기들도 먹기 싫은 짐승을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서
이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 가버나에게 줘봐라. 가버나가 그걸 받겠는가? 그 정도로 인간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을.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사이가 400년입니다. 애니하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만일에 이 계시의 말씀에다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의 재앙들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그 재앙들을 다 받을 것이요. 만일에 이 계시의 말씀에서 빼면 그의 이름을 뭐라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라 하십니다.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것과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내서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상관하지 말자 그리고 제쳐놓는다든지,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다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저는 100% 믿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No.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기 때문에? No.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이 성경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내 육신의 눈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다. 원래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는 한번 사람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는 많은 부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의 90% 이상이 성경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약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800년 전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로마의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무지함에 피를 대고 싶지 않다. 손을 씻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처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고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됐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어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만 내버려 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죽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뭐라 하십니까? 컴포터, 위로자 혹은 헬퍼, 도우는 자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몇천 년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리라고 약속하신데 많은 성경에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다니엘서에는 세계의 왕국에 대해서 왕국의 그 흥하고 망함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 바벨론이 최초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왕국을 했을 때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 그리스 왕국이 망했고 그리고 그리스 왕국이 망하고 로마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 로마가 현재 유럽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라들을 보면 옛날 당시의 로마 제국의 지도와 똑같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비블리컬 맵이 있어요. 그 지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야말로 어메이징. 똑같아요. 그 로마가 부활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하면 그 부활된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미국에 이렇게 큰 나라가 왜 성경 예언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100여 년 채 못 돼서 망했어요. 페르시아 왕국이 한 200여 년,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로마가 좀 몇백 년 지속됐죠. 그런데 보세요. 이 미국이 200년 만에 세계 강국이 됐지만 지금 미국은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미국을 과로 역할의 나라라 그래요. 과로.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을 엄청나게 사용하셨어요. 세계에 무슨 일이 나면 미국이 가서 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6.25를 거치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 군인들이 건빵,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구제품, 그 우유,
여러분 저는 그거 먹고 어렸을 때 잘 안 기억나요. 우유를 이렇게 그 우유 그게 다 그 뭐라 그래? 우유가 썩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되나? 에? 우유를 이렇게 말린 거 그거 뜯어 먹고 미국에서 구호품이 와가지고 그거 저 기억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뭔 말은 가겠지. 너희들 감사해라 다 같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시대에는 정말 제가 그래서 하도 어렸을 때 그걸 밭농사라 그래요. 그 뭐 고구마 이런 거 하도 많이 먹어갖고 저는 고구마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온다면은 고구마고 뭐이고 먹을 것은 다 감사하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저는 쌀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쌀밥을. 근데 쌀밥 좀 마음껏 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당뇨가 돼가지고 이제 그 쌀밥도 못 먹게 돼버렸지만 예. 쌀밥을 보면요 제 눈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쌀밥이 어떻게 부드러운지 막 이렇게 쌀밥을 먹으면 속에서 당겨. 근데 이제 이제 그래서 제가 현미밥을 이제 먹으면 당을 더 올린다고 그래서 근데 현미밥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 참 엔조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가 맛인 줄 모르겠어요. 하여간 쌀밥이 제 입에는 제일 맛있어요. 뭐 하다가 또 이렇게 됐어? 미국. 자, 미국 이렇게 정말 풍성한 나라지만 미국은 그래서 왜 성경에 미국은 전혀 예언이 없느냐? 이 미국은 한 시대. 그러니까 이 미국을 통해서요. 보세요. 지금도 세계의 선교사를 이 교회에서 지금 지원하는 선교사매도 50명이지 않습니까?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이즈 교회가 50명, 제 홈처치 전에 내가 복음 듣고 갔던 미국 교회가 300명씩 지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제 점점 미국의 역할이 세계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는 유럽이, 그래서 보세요. 유럽이 벌써 이제는 이미 의회 통일이 됐고 군사 통일됐고 나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제 통일까지 됐습니다. 유로라고 한 지폐하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서 통일된 유럽의 한 대통령이 나오면 성경에 예언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미국은 전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시대의 역할, 그 과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니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세계 역사도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로마가 멸망할 거라 했습니다. 그런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로마도요. 결국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무너졌어요. 나중에 로마가 타락해갖고 부패하고 망하기 전에 로마에 500만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로마의 시민들은 얼마나 게으르고 부패했는지 밥도 자기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침대에 누워갖고 그 노예를 시켜서 그냥 기가 막혀서 결국은 망했어요. 그 로마가. 근데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시신 대로.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몇 살을 살았습니까? 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게 해봤자 그들이 더 범죄하고 생각조차도 악하니까 결국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연령을 120년 이하로 줄였는데 보세요.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120세에 아직 그는 뭐 눈 하나도 침침해지지 않고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20세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시편 90편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 개인의 연령을 평균에서 70에 80으로 하나님이 정한 다음에 200년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같이 없어요. 지금 200년 사람 있는가 찾아와 봐요. 150년 산 사람 있는가 찾아와 봐요. 없어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렇지 그런 이제 권력을 누리니까 오래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불로초 늙지 않는 그런 약초를 캐려고. 그래 중국이 저렇게 약초 한약 그러면 다 중국이잖아요. 한약. 그러고 그 약초 캐러 다니고 해서 했지만 그 왕 죽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소유간이 날아간다. 이걸 거슬리고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고 싶어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천년 만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죠. 너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하면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할 것이라고 다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가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주님 오시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거 제쳐두자. 그거 못하겠어요. 이거 빼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요한계시록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경에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다루지 말도록.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아직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성경학자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다음에 그 동방에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 지금 말하면 성경학자들이 어디에서 태어날 걸 다 알았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인 지혜로운 자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로 하러 갔지만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 예수님 찾아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듣는 모든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 계시를 머리로는 알고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쳐나불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람의 생각을 넣는다든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이 몰라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스터디하면서 많은 정말 여러분 카멘트리도요, 주석도 아무 주석 보면 안 됩니다. 그 카멘트리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쓴 책만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카멘터리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것까지 얘기했죠. 이런 경고의 이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This prophecy warned anyone about tampering with this book.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this verses, this prophecy 18절 19절은 아무도 이 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This book is divine in its origin. It is therefore too sacred for human hands to mar.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은 바로 이 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손으로 망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 함부로 다루지 말도록. 그 다음에 보세요. This book is a disclosure of the future.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이미 알려주셨지만 앞으로 future를 disclose 한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일어나 봐야 그때 가서 믿고 아는 게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일어날지, 1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100년 후에 일어날지.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이 기후를 보고도 날이 좋겠다 나쁘겠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난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이른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 간다는 거 그건 우리가 알지만 그 날과 시는 그랬어요. 그 날과 the time and day 그 시와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몇 년 또 몇 월 며칠 날 온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인가? 그래갖고 막 사방대 Do you remember? They put the large billboard. He's coming. That's right. That's right. Right. As you see, Jesus didn't come.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시와 때를 정해서 언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This book is a declaration of doctrine of doctrines on which souls live and grow and thrive. And therefore it is a very serious thing to meddle therewith.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성경에는 교리 중에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살고 영원토록 복을 누릴 이 선언적인 이 계시의 말씀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This book abounds in words of consolation because of eternal life in heaven with God himself. 여러분 옛날에 요한계시록 가르치니까 왜 겁나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많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상 사는 상 100년 못 넘습니다. 그리고 이 상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상을 떠나면 영원한 영광 중에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까? 그 다음에
The attempt to substitute human words for the divine is unspeakably wicked. 만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계시의 말씀에 어떤 사람의 말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악한 일이다 이거죠. 자, 아직도 더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계시,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무시한다든지 제쳐놓는다든지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2번째 가르칩니다. 제 목회에서. 그 이유가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제쳐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자세라 이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시의 말씀에다 더하고 빼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경책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창세부터 쭉 읽어나가지만 자주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더 이 요한계시록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 뻔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확실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가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갈 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며, 우리가 아직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을 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이 교리와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